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8절부터 4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등불을 만나 그것에다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치리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오늘 말씀 보니까 요약을 해보자면은 길갈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큰 솥을 걸어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사망의 독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엘리사를 통하여 그 사망의 독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독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망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길갈 땅에 든 큰 흉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길갈 땅에 든 큰 흉년. 길갈 땅에 든 큰 흉년. 길갈 땅 오늘 말씀 보니까 38절 다시 한번 보도록하실까요? 38절. 자, 38절 다시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오늘 말씀 엘리사가 길갈 땅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큰 흉년이 들게 되었다. 그런데 이 길갈 땅에는 또 엘리사가 신학생들을 기르는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학교가 있었고 또 엘리사가 이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길갈 땅에는 흉년이 들게 되었다. 큰 흉년이 들게 되었다. 흉년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큰 흉년이 적군이 들게 쌓여가지고 흉년이 들게 되었는지 비둘기 똥을 구할 수가 없어요. 비둘기 똥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아들을 잡아먹자 이 말입니다.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이 소리를 듣고 임금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슴이 찢어지는지 옷을 찢고 이렇게 통곡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 땅에 흉년이 들었느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무슨 흉년이 들었느냐, 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육적인 흉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적인 흉년, 영적으로 흉년이 들게 되었다. 어쩌면 흉년,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흉년이 드는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자, 한번 공독하실까요? 아모스 8장 11절. 자,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다 풍부해요.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다. 영적인
기각. 왜 영적인 기각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영적으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사망을 향하여 죽어가고 있어요. 이 육적으로 부족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영적으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각이라.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때만 해도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이렇게 말씀이 TV가 있었는 거 없었어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를 켜는데 라디오를 켜니까 이 설교 말씀, 박선희 목사님 설교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그 설교 말씀은 너무 듣고 싶었었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자마자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설교 말씀 나올 때마다 그때는 테이프였잖아요. 테이프로 다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TV만 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인 기각의 사태가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흉년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가? 말씀은 풍부하지만 마치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은 풍부한데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으니까 말씀은 풍부하게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심정으로 듣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차고 넘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될 때에 이 영적인 흉년이 해결이 되고 영적인 풍년의 세월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왔다고 할지라도 간절한 심정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뜨거운 십자가의 심정으로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영적인 흉년의 시대는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뜨거운 심정으로 주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듣겠습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 영적인 흉년의 시대가 사라지게 되고 영적인 풍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가지고 영적인 흉년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흉년 길갈 땅에 찾아온 이 흉년, 이 교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도 있었고 또 거기에 선지 학교도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흉년의 이 육적인 이 흉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하는가? 솥을 걸어가지고 큰 솥을 걸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국을 끓였는데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한번 따라서 될까요?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38절 39절 38절 39절 공부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둘호각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학교에서 선지 성도들에게 큰 솥을 걸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국을 끓이라고 그래서 산지 성도들이 나가서 보니까 둘호박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둘호박을 따다가 끓였는데 풍부하게 끓였습니다. 가득 큰 솥에다가 이 문제,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솥에다가 가득 끓였다 이 말입니다. 풍부하게 끓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떠다가 주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흉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을 하잖아요. 이 방법도 사용을 하고 저 방법도 사용을 하고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기근의 문제를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풍부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세상 속으로는 풍부한 것처럼 육적으로 다 채워진 것 같지만은 여전히 그 속에는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가지고 싶은 것이 이 포도만 가지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포도는 팔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포도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나봇이 팔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 그 아내가 한 사람이 정신 못 차리면은 또 한 사람이라도 아내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 똑같아가지고 이 아내에게 말을 했더니 뺏어져. 속여가지고 뺏어버리죠. 죽여가지고 뺏어버리죠. 하나님을 거기가 있다는 제목을 씌워가지고 뺏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가 있다는 제목을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를 했습니다. 행복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여전히 아합에게는 행복은 채워지지 않았고 그 속에서 뭔가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만족할 줄 알았는데 남의 것을 뺏기만 하면은 내 욕심을 채우기만 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합에게는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여전히 사망의 독이 있다는 것이죠. 꽃가마 속에서도 그렇게 행복한 꽃가마 속에서도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꽃가마 속에서도 슬픔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전히 슬픔이 있나이다. 다 채워지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먹고 살만하고 즐기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제 평안하게 살자. 그런데 그 속에는 여전히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행복하다고 합니까? 성공했습니다. 차지했습니다. 뭔가 이뤄냈습니다. 행복하다고 합니까? 한결같이 고백하는 소리들이 헛되고 헛되며 솔로몬의 그 고백과 똑같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것인가? 다 채웠는데 다 얻었는데 다 부족함 없이 태국 같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자식들도 성공하고 다 잘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무엇이 있다고요? 여전히 사망의 독이 있나요? 채워지지 않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다 이루면은 뭔가 소망을 향해서 나갈 줄 알았는데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속에는 사망의 독이 있나요? 세상적인 거 아무리 채워도 세상적인 거 아무리 만족한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이룬 것 같아도 여전히 그 속에는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여전히 사망의 독이 있다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Just a little more. 영어로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세계 최고로 보자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만족이 없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마음은 공허하고 왜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왜 여전히 마음은 두렵고 왜 여전히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이렇게 비어있는 것인가? 여전히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엘리사가 산지 생자들과 함께 이 육적인 것으로 다 채워보려고 했지만 큰 솥을 걸어놓고 그 속에다가 풍성하게 돌호박을 따가지고 이렇게 국을 끓여가지고 다 먹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여전히 구석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풍부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뭔가 다 이룬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도 여전히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이 독의 문제, 여전히 사망의 독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여전히 사망의 독이 있어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것만 얻으면 그 일만 이루게 되면은 뭔가 소망 가운데서 가정도 행복하고 가정 평안하고 세상 속에서 풍부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전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기근이 창궐한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더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41절, 40절, 41절. 자, 우리 두 절 말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봅시다. 해결을 해야 돼요. 여전히 행복이 없고, 여전히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자, 40절, 41절, 두 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분석으로 시작. 이에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라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엘리사가 이 사망의 독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루를 가져다가 솥에 던져라. 그래서 가루를 가져다가 솥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망의 독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가루가 도대체 무슨 가루인가? 이 원어에 보니까 곡물가루입니다. 곡물가루. 그냥 평범한 곡물가루. 평범한 곡물가루 던진다고 해서 사망의 독이 없어지니까? 절대로 안 없어지죠. 곡물가루 던진다고 해서 사망의 독이 없어지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곡물가루를 통해서 그 곡물가루는 도구일 뿐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독이 없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독은 어떻게 없어지느냐?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여전히 사망의 독이 창궐한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공허하고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채워지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독을 없앨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공허함을 행복으로 소망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가루를 던져야 됩니다. 가루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해야 우리 가운데 사망의 독이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망의 독이 없어지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사망의 독이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독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망의 독, 여전히 창궐하고 있는 도저히 없어지지 않는 이 독을 없애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다 하잖아요.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뜁니다. 다 하잖아요.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보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보고 대통령도 돼보고 대통령 행복하다고 합니까? 꼭 죽었다고 하죠. 이 역대 대통령 중에 뭐 행복한 대통령이 별로 없어요. 다 비참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 사망의 독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이 사망의 독을 없애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무엇인가? 이 독을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독을 없애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한소리로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요? 사망의 독을 없애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하늘로부터 임하신 그 능력, 그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십자가를 소망하며 십자가를 찬양하며 십자가를 높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사망의 독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망의 독, 우리 가정에 임한 사망의 독, 이 땅의 창고란 사망의 독, 이 사망의 독을 없애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바로 십자가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사망의 독이 없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치고도 아무리 행복해 보려고 해도 이 공허함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솥에 가득 들호박을 따라 끓여도 풍부해도 이 사망의 독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망의 독을 없애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바로 십자가다. 그 사망의 독 가운데 십자가를 던지게 될 때 바로 사망의 독이 없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다가 왜 원망불평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는가? 이 원망불평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원망불평하다가 누가 나타났습니까? 뭐가 나타났습니까? 불뱀이 나타났죠. 이 원망불평하게 되면 불뱀이 나타나요. 불뱀. 우리 가운데 불뱀이 나타납니다.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이 물게 있습니다. 원망불평하니까 불뱀 보내가지고 사람들 물게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 독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니다라 나오라. 노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불뱀에 물렸어도 사망의 독에 물렸어도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죽어갔습니다.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놀라운 독이 이 사망의 독이 없어지고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노뱀을 쳐다본다고 삽니까? 약을 먹든지 좋은 약을 먹든지 병원을 가든지 뭔가 이런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뱀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아나더라. 그럼 이 노뱀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사망의 독에 물려가지고 이 마귀라는 이 죄라는 사망의 독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 사망의 독에 물려가고 있는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 노뱀은 무엇인가? 노뱀을 쳐다보아야 살아납니다. 이 노뱀은 무엇인가? 우리가 쳐다보아야 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 유일한 노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노뱀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노뱀은 무엇인가? 자,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불리해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뱀이 무엇이라고요?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바로 예수님이 노뱀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지옥 백성이 되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그 노뱀은 누구신가? 사망의 독을 없앨 수 있는 그 노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노뱀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나더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의학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쳐다봐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무리 사망의 독이 창궐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 우리를 이체의 권세가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가정,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교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신 예수님의 권세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부귀영화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무엇도 아니라 말이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제일 높은 자리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영생을 향하여 항상 감사하며 세상 모든 이 악의 권세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